열왕기 사항을 저희가 계속 지금 묵상하는 가운데 북왕국, 남왕국 두 왕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여 우상을 섬겼던 그 기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남왕국은 그래도 가끔씩 개혁적인 왕들이 출현을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일률적으로 아주 망조가 된 영적으로 완전히 패역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보고요. 또 왕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아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경 책의 이름은 열왕기상이지만 왕들의 기록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왕들보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특별히 열왕기상 뒷부분으로 가서는 바로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기사를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도 특별히 유명한 선지자이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상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셨을 때 바로 그 양옆에 섰던 선지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모세였고 다른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았지만 모든 true prophet, 온전한 선지자의 하나의 정형처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세보다 나은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였고요. 엘리야는 모세 같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모세와 흡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에 숨기시고 이 굴 앞에 세우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죠. 이게 마치 그 호렙산 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돌 사이에 바위 사이에 숨기시고 그 위를 손으로 덮으시고 그의 영광이 지나갔던 그 기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 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번역가들은 바위 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엘리야는 참 대단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쭉 묵상해 왔지만 17장에는 엘리야가 예언을 해서 3년 반 동안 이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정말 더 악한 이 왕비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고요. 18장으로 넘어오면 정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지지 않습니까?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한 짝입니다. 이 남성 이 우상과 여성 우상인데 이 아세라를 섬겼던 400명의 아마도 여선지자들, 여사제들을 하고 이 850명 대 1, 이 850명 대 1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대격투를 벌인 결과 엘리야가 이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서 이들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그러한 사건. 그때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을 가득 흠뻑 먹은 제단을 온전히 삼켜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사 중에 정말 우리를 통쾌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모세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고 나온 기사라든지 또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기사라든지 이런 기사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마 그 중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보다 더 익사이팅하게 이 갈멜산의 이 엘리야의 대승리를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역사서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거대하게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 사건 속에 많은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메시지를 이번 주에 나눠야 되나 한 두 주 정도 이렇게 본문을 좀 설치를 하면서 18장 말씀도 너무 귀하고 이걸 나눌까 하다가 제가 19장 말씀이 조금 새롭게 또 조명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19장이 굉장히 좀 특별한 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여러분 이제 연극이나 이런 걸 보면 저는 연극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가끔씩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근데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걸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죠. 정말 캐스트가 그냥 수십 명, 어떨 때는 막 큰 이런 밀레니움 티에터 같은 데는 아마 더 많을지도 몰라요. 숫자가 그냥 엄청난 숫자가 나와가지고
막 왁자지껄 떠들면서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 전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여튼 군중이 나타나 가지고 막 웅성거리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런 장면이 막 진행이 되다가 그 씬이 바뀔 때 이 장면이 탁 꺼지면서 갑자기 불이 꺼진 후에 딱 한 줄기의 빛이 쫙 내려옵니다.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줄기로 딱 내려올 스팟라이트에 한 사람의 얼굴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 사건의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이 노이즈, 그죠? 엄청난 소음, 엄청난 이 굉음이 일어났던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엘리야라고 하는 한 굉장히 외롭고 우울한 선지자의 얼굴을 비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요새는 TV로 한다면 이제 클로즈업이 되겠죠. 카메라를 당겨서 그 사람의 얼굴을 쫙 조명하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과 엘리야만의 대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역사가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기록해 줬을까?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기록해 줄 수 있을까? 그냥 대강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겪고 있었던 그 마음의 이 고뇌를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그 얘기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는데 오늘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좀 짧게 넘어는 가지만 그러나 한 가지 속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엘리야의 경험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 아주 간결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하나는 뭐냐면요. 엘리야가 정말 최고봉을 찍었어요, 인생에. 그리고 그 최고봉 이후에는 정말 더 나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을 거야.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갈멜산에서 이 엄청난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개혁이 일어날 거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치워버렸으니까 이제 이 나라가 새로워질 거다. 근데 아니었죠. 도리어 그 이후에 더 강한 푸시백이 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내일 너는 죽을 거다. 내일 너는 죽을 거다라고 크게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850명을 상대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겁을 먹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850명을 상대할 때는요. 이게 될까 말까 하는 마음이 사실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850명을 싸워 이긴 이상 이제는 누구도 내 앞에 설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이세벨의 이 무시무시한 호통이 떨어지니까 그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최고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성취다. 이제는 좋은 날만 남았구나. 근데 그 순간에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느낌은 뭐냐면 That's not good enough.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였어 라고 하는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나와요. 그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젠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넉넉하다는 말은 내가 충분히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갈멜산 사건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최고의 설교를 했고 나는 최고의 사역을 해봤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난 진짜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다 했는데 not good enough. 다 했는데 not good enough. 아마도 우리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특별히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거의 그 노년과 팬데믹이 맞물렸을 때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왔고 이렇게 키워왔으니까 이제는 이 은퇴 자금을 남기는 것만 남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인생을 좀 이제는 좀 릴렉스하고 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비즈니스를 다 날려버리는 사건이 팬데믹에 있었던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알죠?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정말 노력했어. 나는 애썼어. 내가 더 이상 뭘 하라는 거야, 나한테. 이것 이상을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그런데 not enough다. not good enough. 그래도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찾아오는 일종의 절망감. 여러분,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일 힘들 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좋은 일, 정말 좋은 일, 좋은 행사, 좋은 어떤 영적인 사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사실은 은혜 받은 이후에 더 큰 푸시백이 오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을 때 주저앉게 되죠. 너무 힘들다. 갈 수가 없겠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몸과 마음이 지친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여기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냥 로뎀나무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도망가야 될 그 루트를 따라간 겁니다. 어떻게 갔죠? 남왕국으로 도망갔어요. 남쪽으로. 그것도 남왕국의 제일 이게 남방에 있는 이제 부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에 종 하나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아예 시내 광야로 아예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길을 간 이후에 거기에서 로뎀나무 한 그루 밑에 앉아서 뻗어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요, 사실 나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종류의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쭉 올라가고요. 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어떤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두껍지도 않고 손으로 잡으면 잡힐 정도의 그러한 이제 나무 기둥이 쭉 올라가면 위에는 부시처럼 이렇게 옆으로 쭉 뻗어 있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빗자루 나무라 그래요. 브룸 트리. 빗자루 나무. 빗자루 여러분 이걸 이제 집에서 쓰는 작은 빗자루를 상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잘 못 보지만 이제 한국에서 시장 같은 데 가면은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앞에 마당을 아침에 쓸 때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그 밑에는 크고 빗자루 때 있는 그걸 갖고 이제 쓸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거꾸로 갖다 꽂아놨다 생각하시면 위는 길고 밑에는 아주 이렇게 얇은 그런 막대기가 하나 서 있는 형태의 나무인데 거기에 엘리야가 누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여름에 비치가에서 파라솔 하나 세워놓고 누워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로뎀나무는 때를 이어서 숲을 이루는 나무가 아니에요. 혼자 서 있는 나무예요. 군데군데 광야에. 그러니까 정말 어떤 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이 부름추리 아래 가서 빗자루 나무 아래 가서 누워서 완전히 그냥 뻗어버린 이 엘리야의 모습. 정말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눕고 먹고 눕고 먹고 눕고 정말 지쳐버린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혹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나 이젠 지쳤다. 내가 더 노력한들 무슨 일이 있겠나.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고 그냥 팍 주저앉고 싶은 또 실제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엘리야와 겹쳐진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정말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혼자 싸우다가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맥이 빠졌지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내 열심이 유별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었고 나는 나 혼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오직 나만 남았건을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떤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 좀 몇 번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정 상황 속에서도 이게 여럿이 같이 일을 나누면 좋은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지쳤다. 나 혼자 이건 할 수가 없다. 근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는. 그런 케이스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나 홀로 이젠 정말 나 혼자구나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주셨는가? 자, 오늘은 이제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나눌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편들,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근데 사실은 이러한 방편들은 방편일 뿐이지 이것을 너무 붙들고 있어서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싶고 결국 우리에게는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임하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소통되는 그 과정 속에 단순히 그냥 그런 분이 이때가 아니라 그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바울 사도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아무도 남아 있지 않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결국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그냥 쉼이에요, 쉼.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게 하셨어요. 바로 깨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친 몸을 푹 쉬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뎀나무 하나 허락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게 하셨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타치했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은 문화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번역. 타치 갖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루만짐.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타치하는 게 아니죠. 어루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위로하려는 천사의 이 손짓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떡을 보는 순간 그렇게 마음에 익사이트멘트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맛있게 먹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쭉쭉 이렇게 늘어나는 찹쌀떡을 구워서 그 위에다가 설탕을 솔솔 뿌려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제가 떡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구운 떡이라는 말에는 조금 군침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지금 한마디로 섬겨주는 이 사건 속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정말 특별하잖아요. 성경을 그걸 디테일하게 썼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 빵 던져준 게 아니라 저는 웬만하면 먹지 않을 거지만 떡을 구워서 아주 그 위에 맛있는 걸 뿌려서 주는. 그리고 그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육신과 영혼의 쉼은 같이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언제 쉴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혹사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괴롭게 함으로써 내 영이 맑아진다. 그런 생각은 사실은 좀 오해고요. 초대교회 속에도 기독교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입니다. 예.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심지어는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영적인 행위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이사야 58장이라든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금식한다고 너의 얼굴을 이렇게 이러고 다니지 말고 씻고 다녀라. 왜냐하면 그게 금욕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른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 육신을 파괴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육신은 쉬어야 합니다. 정당하게. 그리고 영혼도 함께 쉬어야 돼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못 쉬죠? 왜 못 쉬죠? 자기를 계속 닥달하니까 못 쉽니다.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어, 지난 주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서부에 집회 갔다가 어, 월요일
집회 이후에 이제 저희 아버님 뵈러 서부 캐나다에 올라갔습니다. 몇 달 만에 뵙는 거라서 좀 마음이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은 그냥 시간상 그냥 잠시 뵐 수밖에 없었고요. 화요일 날 아침부터 가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날 또 마침 첫사랑반을 줌으로 나누는 시간이라서 제가 이제 오후 한 4시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숙소로 좀 돌아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가냐고 그러셔요,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클래스를 가르쳐야 돼서요. 그랬더니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아버지가 이러세요. 오늘은 나와 함께 있어줄 수 없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뿌리치고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이제 했죠, 그 옆에서. 좀 여러 가지 그 인터럽션이 많았죠.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 제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막 시키실 텐데 전혀 안 하시고 식사하고 두세 시간 주무시고 식사하고 두세 시간 주무시고 식사하고 주무시고 제가 그게 그냥 제 생각에 아 이제는 저렇게밖에 못 하시나 보다. 근데 이제 앞뒤 좌우 얘기를 들어봤더니 꼭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아 지금 잠깐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구나. 내 아들이 옆에 와 있구나. 그 다음 날부터 한 며칠 계속 그냥 옆에 지켰어요. 옆에 지켰더니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고 주무시고 일어나시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너무 지쳤죠?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죠? 불안해. 내가 이러다가 큰일 생기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구도 내 옆에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옆에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네 옆에 있을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것은요.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시고 그에게 말을 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저는 좀 색다른 거로 느껴졌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누웠다가 일어난 이후에 좀 먼 거리처럼 느껴지지만 뭐 글쎄요. 여기 보니까 40주야를 갔다 그러는데 이렇게 갈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내산 또는 호렙산까지 갔는데 40주야를 갔답니다. 40일을. 도대체 왜 이렇게 긴 시간이었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것 같은 느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머무셨던 것 같은 느낌? 근데 특별히 엘리야에게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은 뭐와 대조가 되냐면은 그 앞에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이 왕비가 당장 너는 내일 죽을 거야 라고 한 말하고 대조가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할 겁니다. 넌 내일 문제가 생길 거야. 끝없이 조바심 나는 그러므로 한순간도 쉴 수 없어서 바둥거리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갑자기 시간이 스트레치 되면서 40주야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게 이제 프로세싱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세싱 타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 속에 숨기셨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강조됐다는 얘기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왜 그러니? 하고 물어본다면 정말 모르셔서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을 시키는 거죠. 예, 말을 시키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네 입장을 한번 털어놔봐. 네 마음의 생각을 한번 좀 풀어내봐.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말을 들으라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보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 그게 깨달아졌어. 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많은 경우에 기도를 오해합니다. 아니, 기도가 뭐지? 그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일 뿐이야. 기도는 뭐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 저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기도는 마치 어떤 경건한 나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 보다. 아니면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예? 기도는 어떤 장소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 아니, 하나님께서 얘기하래요. I want to listen to you. 예.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를 하라고요? 우리 마음을 풀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네요. 여러분, 오늘 꼭 잠겨져 있는 것, 꾹꾹 눌려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냥 풀어내시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말 좀 해봐. 그랬더니 엘리야가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남들보다 훨씬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성도들도 이런 얘기하면 저는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두 번이나 들어주셔요. 그래, 네 마음 한번 들어보자. 얘기해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은 헐어졌고 주의 선지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의 긴박함, 그의 마음의 위기감, 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초조함, 무기력함, 절망감. 하나님이 들어보시겠대.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말씀을 하시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주시나요? 자, 세 번째.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는데 엄청난 바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이 바람이 얼마나 센 바람이냐면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었다. 이거는 웬만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건 뭐 그냥 100마일 정도 갖고도 안 될 거예요. 이게 뭐 건물은 무너지지만. 어마어마한 바람이 지나갔고요. 그 이후에 지진이 지나갔고요. 그 이후에는 뭐가 지나갔죠? 불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불이. 근데 너무 재밌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은 회오리바람 가운데도 계시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왜 안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조예요, 대조. comparison, contrast. 그러니까 대조를 하는 거. 무엇과 갈멜 사건과 대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하늘로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로서 떨어지는 불을 보고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며 정말 와 하는 난리통에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이 날아가는 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지내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순간 엘리야에게 그런 모습을 다시 재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냐 여기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 이게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조용한 위스퍼, 조용한 소리가 들렸구나.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원어가 여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세미한 소리, 세미하다는 말이 이제 두 단어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의 제일 중요한 둘 중에 더 중요한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silence. 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침묵이에요, 침묵. 거기에다가 작다라는 의미가 또 하나 더해져 있고요. 얇다, thin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침묵이 침묵보다 더 작으면 뭐가 됩니까? 이거를 미세한 소리라 그랬습니다만은 원어에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The sound of silence. 유명한 노래 제목이죠. 네, 사이먼 앤 갈펑클의 노래. The sound of silence. 아니 도대체 silence는 어떤 소리지? 도대체 이 침묵은 뭐지?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쭉 가라앉히시고요. 그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게 하고 나서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은 완전한 사일렌스 속에 스며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아, 나는 이건 도저히 하질 않는구나. 제가 오늘 부른 찬송의 이 가사가 굉장히 들어왔어요. 엄숙한 침묵 속에서 뭇별들이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 수많은 별자리가 밤의 하늘을 쫙 지나가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리는 소리는 없어도 내 마음의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침묵 속에 말씀하시나? 물론 뭐 항상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완전히 깔아앉아져서 인생을 포기할 단계까지 들어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일런스로 찾아오십니다. 와, 우리는 이럴 여유가 없어요. 예배 때도 여유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도 빨리 가서 봉사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끝나면 뭐 할까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도 집에 두고 온 걸 생각하게 되고,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삐삐 소리 나면 계속 전화 체크하고. 근데 그게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음이 급해요. 심지어는 너무 힘들고 어려서 다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렇게 마음이 분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속에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가라앉히셔야 할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정말 좀 예배에 왔으면 쉬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고 쉬세요. 마음의 짐도 내려놓으시고 좀 쉬세요. 기대감도 필요하고 어떤 감동도 필요하고 뭔가 좀 해결도 필요하고 다급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은 사실은 온 우주를 진동시킬 음성임에도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려와야 합니다. 자, 남은 게 두 가지 더 있는데 더 길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냥 지나갈게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혼자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자 있지 않다. 사실은 여기 보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11개 하에 가면 이제 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안 해요. 엘리야는 유일하게 엘리사만 세워요. 그러면 엘리사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무게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은 7천 명을 남겨주시겠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이 quiet, 이렇게 조용한 사일렌트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산을 뒤집어 엎어놓은 것이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너에게 있을 텐데 그 일은 한 사람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과 그리고 너의 순종을 보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7천 명의 심령이 변화되어가는 바로 이 조용한 일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아니 네가 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지 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못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절대로 혼자 못해요. 저는 혼자 못해요. 개척 때도 혼자 못했고요. 지금도 혼자 못해요. 혼자 하라 그러지 마세요. 혼자 못해요. 아무것도 혼자 못해요.
그러나 내 곁에 함께 서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이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또 사명을 주실 텐데 그 사명은 갈멜살보다 더 위대한 사명처럼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더 커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더 큽니다. 왜냐하면 갈멜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배교하는, 거역하는 나라였지만, 물론 형편이 썩 나진 않지만 엘리사 이후에 세워진 엘리야 이후에 세워진 엘리사의 기사를 보시면 엘리사는 그 사회를 접수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배출하고 있었고 그들의 영적인 힘에 의해서 나라가 끊임없이 영향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열왕기 하루 넘어가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너의 일은 끝난 거 아니야. 그러나 네가 했던 거와는 좀 다를 수 있어. 그러나 너의 묵묵한 그 한 일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하게 할지는 하나님만 아신단다. 바쁘게 뛰어다니시던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여러분 손주 손녀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눈물로 쏟아붓는 기도를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꿋꿋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떨리는 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는 자리에 나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여태까지 한 일보다 그 일이 더 큰 거야. 소명은 계속됩니다.